뭔가 잘 안 돼요? 어려운 것이 나중에 보면 오히려 되는 길이 있어요. 화가 변하여 복이 된다. 그걸 예측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위기가 왔다고 해서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아이고 나 죽었네, 큰일 났네. 아이, 큰일 안 났어요. 나중에 오히려 그 위기 때문에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믿습니까?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절망하지 말고 쉽게 포기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성경상에도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 잘 알죠?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어떤 꿈이에요? 보통 꿈이 아니었잖아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를 향해서 탁 넙죽 엎드려서 절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보통 꿈입니까? 여러분, 내가 보통 사람이 되는 꿈입니까? 여러분,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나를 향해 절을 하는데, 추수를 해갖고 형님들의 볕단이 있고 내 볕단이 있고 다 볕단들이 있는데, 그런데 꿈속에 보니까 그 형님들의 볕단이 내 볕단을 향해서 넙죽 절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꿈입니까? 여러분, 내가 보통 인물이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참 정말 길몽을 꿨다고 막 형님들한테 자랑하고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하여서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기 시작하더니, 그 미워하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를 갖다 팔아넘겨버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좋은 꿈 꾸었는데 근데 오히려 화가 왔어요. 좋은 꿈을 꿨는데 좋게 될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어려운 일이 왔다. 근데 어렵기만 했습니까? 또 가서 열심히 나름대로 일하고 그랬더니 종으로 팔려갔어요. 노예가 됐어요. 그런데 그 집 주인에게 인정받았어요.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주인에게 인정받아가지고, 얼마나 인정을 받아. 야, 우리 집안의 모든 일 네 맘대로 다 해라. 인정받으니까.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좋았어요. 근데 좋은 것 때문에 또 유혹이 왔어요. 그리고 누명을 썼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좋게만 가는 게 아니라 어떤 환경이 끝까지 지속적으로 가는 것만이 아니야. 나중에요, 또 어려운 일이 있고, 어렵기만 하나요? 또 좋은 일도 있어요.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궁중 안에 있던 그 궁중의 법도를 아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요. 그들의 꿈을 잘 해석해 줘요. 떡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꿈 해석한 그대로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당신은 회복됩니다. 그런데 당신이 회복될 때 내가 여기 억울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내 누명을 벗겨 주십시오. 그랬는데 이 사람이 나갔어요. 그리고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배신당했어요. 나는 그 사람을 잘 예우하고 그 꿈을 해석해 주면 당신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라 예측해 줬는데, 그랬는데 이 사람 나를 잊어버려 배신당했어요. 그래서 야, 억울하다. 그 사람은 그럴 수 있나? 근데 2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나를 배신했던 그 사람이 나를 왕에게 청구하잖아요. 그래서 왕 앞에 서게 하잖아요. 기회가 되게 하잖아요. 여러분, 안 되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되는 것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 있나요? 시련이 있나요?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세요. 나중에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나폴레옹이 그런 말 했다고 그랬잖아요.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은 정상을 향해 가는 과정일 뿐이다. 어려운 일이 있나요? 정상을 향해 가는 과정이다. 과정. 여러분들 등산한다고 산에 오르는 경우들이 있지요. 산에 오른다고 한 발 한 발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 힘들죠. 땀은 펄펄 흐르고. 한 발 한 발 올라갈 땀을 뻘뻘 흘리고 다리도 아프고 포기하고 싶고 그냥 내려가고 싶고. 그런데요, 한 발 한 발 올라설 때마다 정상에 가까워지고, 그리고 결국은 정상에 도달하잖아요. 한 발 한 발 올 때 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힘들어요. 힘든 어려운 그 일이 정상으로 올라가는 과정이다. 과정. 과정이다. 과정.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도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 이야기가.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사람들에게 고발을 당해요. 내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미움을 당하는, 성경에서도 그랬어요. 성경,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매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나를 거짓말로 나를 올가매어서 갖다 떨어뜨린다 그 말. 그런데 그때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하늘에서 너희의 복이 크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만 당하는 게 아니야. 전에 예수를 잘 믿었던 너희 선지자들들, 너희 선배들도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어. 이겨내, 힘을 내. 여기 바울도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려움 때문에 죄수의 몸으로, 지금 이제 이 바울은 원래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거기서 처형받지 아니하고, 자기가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 여기서 나를 처형하려고 그러느냐. 그래가지고는 항소를 해요. 그래서 로마에 가가지고 거기서 재판받기 위해 떠나는데, 떠나는 과정 중에, 배를 타고 가는 과정 중에 큰 광풍을 만나요. 파도가 쳐서 풍랑을 만나요. 그래서 그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파손당하고 죽을 고비를 겪게 되어지죠. 겨우 살아나요. 근데 겨우 살아났다 했는데, 그때가 아마 개월로는 약 11월쯤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 물속에서 겨우 살아나가지고, 겨우 살아나서 섬으로 피신해가지고 돌아왔는데, 추워가지고 달달달달 떨고 추워서 그 원주민 사람들이 특별하게 배려를 해서 불을 피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나무를 가져다가 불을 피려고 딱 하는데, 불을 탁 붙이니까 그 안에 독사, 뱀이 있었는데, 뱀이 뜨거움을 견디지 못하고 튀어나와가지고, 그래서 이 바울의 손을 꽉 물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성경에 보니까 야야 이 사람이 바다에서는 건짐을 받았지만 정의의 신이, 공의의 신이 저를 살인자 되었기 때문에 저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죽인다. 그런데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살아나니까, 야, 저 사람은 신이다, 신.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에게 더 크게 잘 대우를 해 주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는 배척당했습니다. 배척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멜리데셈의 원주민들에 의해서 이들이 이 바울을 잘 선대하고 대우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나랑 친하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배척당하고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전혀 생각지 않았던 사람, 그들을 통하여서 은혜를 입게 됐다 그 말이에요.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각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돕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폭풍 가운데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위기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실질적으로 그 배에 탔던 276명의 사람들을 바울로 인해서 구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죄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땔감 모으는 일을 이렇게 하다가 독사에게 물리게 됐죠.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그러자 사람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뭐라고 평가를 해요? 야, 그는 죄수다. 그는 살인범이다. 그가 바다에서는 살아났을지 모르지만 정의의 신이 그를 죽인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공의가 공의의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심판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그렇게 죽도록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판단하면 안 된다니까요. 오히려 독사를 떨어내버리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자 이들은 오히려 바울을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조금도 상함이 없었어요. 그러자 6절 시작.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한편으로는 살인자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야야, 그는 신이다, 신. 그러니까 바울은 살인자와 신 사이에서 양극단의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편에서는 살인자다. 한편은 그가 신이다, 신. 그런데 바울은 살인자도 아니었고 신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다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판단하면 안 된다니까요. 고정관념을 내려놔야 합니다. 잘 넘겨짚더만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지. 그러면서 넘겨짚는데 그러다 실수합니다. 쉽게 판단하지 말고 쉽게 말하지 말고 이럴 것이다. 진짜 그랬어요? 아니, 그럴 것 같다고 그런 거야. 누가 그래요, 여러분?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어쨌든 여기 바울에게 있어서의 위기가 변해서 오히려 기회가 됐어요. 뱀에게 물렸던 것이 화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가 됐어요. 화가 변하여 오히려 복이 됐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의 안 되는 사건 때문에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그 안 되는 걸림돌이 나중에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독사에게 물린 사건이 오히려 그에게 복이 됐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신이다, 신. 그러면서 그 멜리데 섬의 추장 보블리오라는 사람, 야야, 당신을 내가 우리 집으로 잘 모시겠다. 자기 집에서 잘 모시고 선대를 해요. 그런데 그 집에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병이 들었어요. 간절히 위에서 안수기도 하니까 병이 나았어요. 그 멜리데 섬의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또 기도해 줬더니 다 병이 나았어요. 그 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그를 굉장히 선대하고 환영하고 대접을 했어요. 그러니까 독사에게 물린 사건이 그에게 기회가 됐어요. 사람들은 흔히 생각해, 참 나는 재수가 없다. 내가 이런 풍랑을 만나고 겨우 풍랑에서 내가 살아났다, 이제 살았다 하고 숨 좀 쉬었더니 이제는 독사에게 물리다니. 살아났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독사에게 물리다니. 그러면서 재수가 없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습니까?
어떤 어려운 일이 있나요? 시련이 있나요? 시련으로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문제가 변하여 기회가 되고, 걸림돌이 변하여 디딤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됐는데 그것은 자기만의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 모두가 바울 때문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그 배에 바울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풍랑 중에서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다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를 살려내겠다. 근데 너만 살려낸 게 아니라 너와 함께한 그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 모든 사람 다 살려내겠다. 왜?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한번 봐볼까요? 27장 24절에 나타나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했던 말씀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너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한 그 배 안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 내가 살려내 주겠다. 근데 환경은 지금 그러지 않아요. 환경은 지금 풍랑이 일어나요. 지금 배는 파손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땠어요?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대로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대로 될. 바울은 하나님을 철저히 믿었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배 안에 타고 있는 여러분을 다 살려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바울 때문에 멜리데 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됐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울 때문에. 바울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배고파할 때 먹을 것을 공급해 줬고, 나중에 그들이 로마로 항해하고 떠난다고 할 때 배를 제공해 줬고, 항해 중에 쓸 것을 다 공급해 줬고 그랬다. 바울로 인하여서. 그런데 바울이 이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처음 미항에서부터 내가 그땐 떠나지 말자고 그랬지 않냐. 떠나게 되면 분명히 어려운 일이 온다 그랬지 않냐. 그때 내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내 말을 듣지 않았다. 27장 21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21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 말을 듣고 그때 떠나지 말자고. 바울이 그랬거든. 지금 겨울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11월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큰 풍랑이 있다. 2000년 전의 이야기니까 뭐 일기예보가 있습니까? 아니면 또 그 파도를 이길 수 있는 어떤 동력선 그런 것이 있습니까? 바람을 타고 가는 풍력선이니까 참 이게 쉽지 않다. 그 말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여기 이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면 우리 여기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는 27장 10절 11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하물과 배만 아니라 배만 파손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위협을 당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떠나면 안 됩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배가
저기 가이사랴에서 이 이스라엘 땐 가이사랴 출항을 해가지고 미항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항구, 아름다운 항구에 도달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출항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반대하고 지금 떠나면 안 됩니다. 죄수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출항 명령을 내리려고 하는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있는데 그 백부장이 이제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근데 이때 바울이 지금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선장과 선주가 하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가 있는데 그 항구는 큰 항구입니다. 거기서 겨울을 나기 참 좋습니다. 그곳으로 갑시다. 조금만 가면 됩니다. 그때에 백부장이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누구 말을 더 믿었어요? 선장과 선주. 누구를 더 가까이 했어요? 선장과 선주를 더 가까이 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해야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기 선장과 선주의 말을 가까이 했던 이 사람들 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바울로 인하여서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할 줄 아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물론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11절에 나타난 말 선장과 선주는 바다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바울이 전문가의 말을 무조건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은요, 이제 유라굴라라는 광풍에 의해서 배가 다 파손당하고 그 상황에서 이 선원들이 그 배를 탈출해 가지고 자기들이 살 길을 찾아서 거룻배, 지금으로 보면은 나룻배, 조그만한 배에 태워 갖고 다니는 조그만한 배 보트를 내려서 자기들 살려고 배를 내립니다. 얼른 그 배에 타고 우리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얼른 알고 이 백부장이 이야기합니다. 저들이 이 배 안에 없으면 우리 모두 다 죽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전문가의 실력을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에 대한 지식을 무시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걸 무시한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이성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성을 초월하고 과학을 초월한 것이지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이성적인 것을 혹은 합리적인 것을 무시하고 무조건 믿습니다. 그러기만 하면 된다?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합리성과 이성과 계획과 과학을 우리는 붙잡고 그 진리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과학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말을 붙잡고 믿음의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곁에 서 있는 사람이 믿음의 말을 하는가요? 아니면 자꾸 불신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이건 안 돼, 어려워, 힘들어, 이제 끝났어, 자꾸 그런가요? 여러분들 그 말에 장단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장단을 맞추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기가 왔나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위기가 오히려 기회입니다. 어려운 일이 왔나요?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시는 기회가 왔다, 찬스가 왔다 생각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